이 우리 믿음이 약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어서 이 큰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발에 돌이 부딪혀 넘어질 때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그 붙드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늘 주 안에 거하며 주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잖아요. 자녀를 쓰셔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형제들이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가 나의 형제인가?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되고, 이제 형제를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나지 되지요? 진리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보자기로 쌓아서 전달해 주는데 그게 선물이 될 것이잖아요. 그 보자기는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지만 그 속에 쌓인 것은 진리죠,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안내자가 된다, 가이드가 된다, 이것은 내가 그 길을 한번 다녀와야죠. 뭐 지도를 잘 보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도에는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는 정확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꼭 답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련회 계획을 할 때도 학생부 이제 담당을 하고 그럴 때는 꼭 수련회를 꼭 떠나잖아요. 요즘엔 수련회도 뭐 자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먼 길을 안 가지만은 수련회를 계획할 때 꼭 답사를 한두 번, 그것도 부족하면 두세 번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죠. 그래야 어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할지는 다녀봐야죠. 다녀온 사람만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내가 다녀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걸 가지고 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신도 불안불안하죠. 자신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다녀와 봐야지 생동감 있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녀와 봐야지만이 피교육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가 나타나죠. 오늘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자기 마음에 원치 않으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중간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던, 그래서 그들이 실족한 그 자리에 내가 가봐야 되고요. 왜 실족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가봐야 되죠. 그래야지 그들을 끌고 가지요. 내가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갔던 그곳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꼭대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냐고요. 내가 가봐야죠. 가본 자만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 길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도 이론 교육은 다 받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론 교육은 다 받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꼭 마지막 시간에는 설교의 실제가 있어요. 설교의 실제. 근데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네가 정리해가지고 실제로 설교를 한번 해봐. 그리고 학생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그 전사들이 나와서 이제 영상도 찍고, 그리고 네가 이제 이거 갖고 참고해서 목회를 이제 잘 해야지. 이런 의미로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근데 배웠던 때는 다 나름대로 잘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뜹니다. 실제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전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니까 그 입장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전도를 해보게 되면 또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리를 떠난 자들,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온 사람들이 아니라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도 다 경험해봤다.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런데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아니더라.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주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길은 없습니다. 뭐 배운 대로 할 수는 있겠죠. 목사에게 들은 것이 이제 많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고 관찰하여 아, 성경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참 좋은 것이니까 너도 한번 따라가 볼래?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내가 확신이 없이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은 그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나면 본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알았다 그를. 주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거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덮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써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여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 의지로 뭔가 이 말씀을 꼭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내 의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성령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여러분 그를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면 된다라고 그냥 나가 전도하게 되면은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버립니다. 이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미혹에 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그 미혹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인도된 길이에요. 그게 수동태에 쓰일 수도 있고 능동태에 쓰일 수 있는데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갈 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에 의해서 끌려갈 때 이건 수동적입니다. 능동태는 어떤 것이죠? 나는 그거 싫어. 그리고 떠나버릴 때 이게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미혹이란 말 가운데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서도 교회 리더가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한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거짓말한 거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뭐 했다 해가지고 그건 받고 못 받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너는 속과 겉이 달라.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떠났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길을 함께 가든지 이런 거잖아요. 어렵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종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와 참 선지를 구분하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요. 김사님 어제 피곤했어요? 우리가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 피곤하면
한숨 푹 주무세요. 오늘은 집사님 부르지 않고 저기 뒷부분하고 얘기할 테니까. 뭘 보고 아느냐? 그리고 뭘 보고 떠났다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구분하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뭐 진리 가운데 떠난 거니까. 우리가 서로 대답을 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미혹됐다. 이 말은 자기 꾀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기 꾀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은 네모야. 요즘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하나님은 네모야 라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네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네모로 만났으면은 네모 외에 하나님은 없어요. 네모에 딱 가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세모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원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별표야. 그러면 하나님은 별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모일까요? 세모일까요? 별표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뭐겠어요? 박성현 자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네모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예요? 별이에요? 동그라미예요? 각자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동그라미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세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네모일 수도 있고요. 다 그래요. 각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동태적인 걸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장님이었네. 그리고 가서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경 하나를 드렸잖아요. 안경을 하나 드리고 이 안경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안경을 통해서만 보십시오. 그래서 안경을 드렸는데 어떤 안경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경. 이것만 쓰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경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면 그건 참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반대편에 있게 되면은 그는 거짓 선생.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유장해가지고 전부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 사역하지 누가 목사 아닌 사람이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까? 집사가 올라가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면 누가 듣긴 합니까? 아니 장로님이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면 듣긴 합니까? 누가? 목사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다 목사냐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반대편인 사람 다 거짓.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참 선지자 하는 말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감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선택하는 말이죠. 내 이 가슴에서 울리는 이 감정적인 것 이걸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누가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옳은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시키는 일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좋은 것은 전부 그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요게 이제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는 전부 옛사람을 충동질해요. 21절에서 3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내 이웃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거는 자기가 부인된 이후의 일이에요. 자기도 부인되지 아니하고서 그냥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부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두고 이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뭐예요? 거짓이.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난 그 입장에 서서 행하는 그것이 이웃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행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지도 않고. 부인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로 만났냐? 온전히 네가 그 가운데서 다 부서졌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나와서 네가 지금 사람들 돌보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를 갔다 왔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났느냐? 그 주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약적인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만을 찾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싹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려가셔야지만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십시오. 올라가게 되면은 십자가에 주님 달려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내려가십시오.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낮은 자리에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지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넘어진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은 십자가에서 만나시고 낮은 데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주님 넘어지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날 때만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때만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그 상태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럼 내가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직간접적인 경험. 결국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마음으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셨는데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사랑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